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과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몇몇 안 되는 아주 성군으로 꼽히고 있는 이런 왕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18장부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 하에는 29장부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젠 이 역대 하와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역대 하에는 이미 우리가 29, 30, 31 석장에 대해서 지난 2주일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석장에 대해서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단행한 그런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에 관한 역대하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한 절 정도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대하에는 석장에 걸쳐서 기록해 있죠. 이 열왕기 하에는 18장, 19장, 20장 석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 때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석장에 걸쳐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역대하에는 32장 한 장에 걸쳐서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하에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열왕기하에는 어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석장 중에서 2장에 걸쳐 나오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내는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이것이 아마 히스기야 왕 하면은 누구라도 맨 처음 떠오르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역대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았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왕에게 붙여주는 이런 칭송으로 정말 가장 귀한 이런 칭송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그는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꼈으면 바로 그 유다의 왕들이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지만은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이런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과 같았다 하는 이런 표현은 왕에게 붙여주는 칭송 중에 정말 대단한 칭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장 3절에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오직 히스기야와 나중에 요시야 왕, 두 왕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그 침공을 막아낸 이 일도 오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의지한 왕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 표현처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히스기야의 침공을 막아낸 이런 히스기야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종교도 개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국력을, 신장을 크게 시켰습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수르에 대한 조공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늘 원수관계로 대적을 해오던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서 바로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긴 그런 업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젠 종교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국력도 신장해서 아주 튼튼하게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블레셋도 쳐부수고 나라를 더욱 튼튼히 해가는 이런 히스기야. 그러나 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에게 패퇴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당시 근동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는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눈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은 살만에셀, 성경에 살만에셀이라고 나오는 이 살만에셀은 살만에셀 5세를 말합니다. 이 살만에셀 5세가 바로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사마리아는 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러나 거의 사마리아가 함락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3년의 포위 공격을 받아서 거의 함락 직전에 있을 때 살만에셀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살만에셀의 형제였던 사르곤 왕, 우리 성경에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은 사르곤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이 사르곤 2세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721년 혹은 722년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눈으로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런 사마리아의 멸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멸망 보았죠. 이젠 시간이 흘러서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산헤립이 이젠 아수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정복을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산헤립의 정복의 꿈 아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은 힘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가 재위한 지 14년째 되었을 때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바로 이런 아수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그 근동 지방을 장악했던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왕 사네립, 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했던 이 사네립이 이젠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유다 왕국을 침공을 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하고 국력을 굉장히 신장시켜 놓은 상태지만 이런 산헤립 아수르의 공격에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이런 자세로 산헤립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 무슨 요구를 하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를 침공은 하지 말아달라.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금 30달란트는 엄청난 양이죠. 원래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원래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이런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놓아라.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뿐만 아니라 성전에 입혀놓은 이런 것까지도 긁어내어서 갖다 줄 수밖에 없고 왕궁의 모든 금은들을 금은을 이렇게 다 끌고 모아서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게 되죠. 그런데 산헤립은 그렇게 받고도 군사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군사들을 보내고 그 여러 신하들을 보내서 이젠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히스기야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한들 우리 아수르의 힘을 그들이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전혀 애굽을 의지하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해 줄 것이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그런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들의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했느냐? 누가 아수르의 어느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낸 적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해 줄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 애굽을 기대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헛것이다.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한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의 군사들, 특히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그냥 아람어로, 당신의 나라 말 아람어로 말해라. 우리도 아람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람어를 말하면은 그 아람어를 우리가 듣고 왕에게 보고하겠다. 그 랍사게가 더욱더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사네립이 나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할 때 너희 왕과 너희 신하들에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도 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를 믿고 히스기야 말하는 그 말을 믿다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지 않으냐. 차라리 항복하라. 싸울 생각 말고 그냥 그대로 항복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이 소식이 이젠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랍사게가 하는 말,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네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들었다. 히스기야 왕은 안심하라. 내가 저 사네립을 이젠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즉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탁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상황은 유다에게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랍사게가 이젠 사네립에게 가서 다시 사네립은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편지를 통해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보고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멸망당한 이러이러한 민족들 중에서 누가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19장 8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사네립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버려라. 이것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 너는 그런 환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버리고 항복을 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이 한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이 기록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사네립의 말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사네립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보면 참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처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병력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의 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저가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바로 사내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지, 지금까지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어떤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했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가 나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히스기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라도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전쟁의 경험이 없고 갑옷도 입을 수가 없고 무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분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굉장한 어떤 의분이,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것입니다.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주 덩치가 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있을 때, 그때 제 나이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정말 내가 대들어서 싸우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었어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내립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내립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과연 사내립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라가 멸망하였고 수없이 많은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것을 히스기야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 그 나라의 신들은 돌이나 나무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 신이 아니어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많은 민족이 멸망했지만 그 민족의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 진정한 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바로 다른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대로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 죽을 것이다 한 말씀대로 그대로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침공해왔던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산헤립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에게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죠.
아드람멜렉과 사르시, 이 두 사람은 사네립을 죽인 이 두 사람은 사네립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에살핫돈이라는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그 에살핫돈의 형들, 즉 사네립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네립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맙니다.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명했던 에살핫돈, 이 에살핫돈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19장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18장 5절에서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했는지, 유다의 왕 중에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가 싸우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